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입니다. 구약성경 1265쪽, 구약성경 1265쪽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루가 아니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있는 순례길 까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40여일에 걸쳐서 한 1000km를 걸어보았고 제주도 올레길 한 3분의 2, 한 70% 보름에 걸쳐서 걸어보면서 인생의 황금기 44살부터 지금까지 22년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될 이 전주에 대한 전라북도에 대한 예의가 뭐겠느냐 생각하다가 이 전주천을 품고 흐르는 만경강변을 한번 걸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경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에 있는 밤샘에서 발원해서 삼내에서 전주천을 품고 이 전주천을 받아들여서 소위 만경, 1만 1항의 물을 적시는 그런 강이다 해서 만경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경강이 전주천을 받아들이고 익산으로 가면 익산천을 받아들이고 군산에 가면 대하천을 받아들여서 서해 바다를 만나면 우리 전라북도의 수건사업이라고 하는 새만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만경강의 남쪽 변과 북쪽 변을 구별하자면 남쪽으로는 전주, 북쪽으로는 완주, 다시 그것이 익산으로 김제로, 또다시 군산으로 김제로, 군산으로 부안으로 이렇게 만경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 17시간에 걸쳐서 걸어보니까 강둑 따라 뚝방길이 차도가 되기도 하고 또 조금 아래쪽에 보면 자전거 길을 내두었습니다. 그리고 강 바닥 쪽에 가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었습니다.
인도로 걸을 때는 한가합니다. 참 한가하고 운치도 있고, 그런데 때로 인도가 길이 끊겨 있으면 자전거 길이나 자동차 도로로 함께 걸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 주변을 살피려면 차도로 올라와야 여기는 완주로구나, 여기는 익산 춘포 문학마당이로구나, 여기는 군산이로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도를 걷다가 보니까 형체는 사라졌지만 선명한 흔적을 보았습니다. 소위 로드킬, 고라니나 개들이나 고양이 혹은 노루, 이런 것들만 로드킬 하는 게 아니고 뱀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불구불 목을 고추 세우며, 우리가 뱀을 만나면 때로 목을 고추 세우며 달라드는 그런 뱀들 있지 않습니까? 구불구불 목을 고추 세운 형상으로 차도에 지나가다가 생명을 잃고 이제는 흔적만 선명하게 남은 뱀의 흔적, 뱀의 자취를 보았습니다. 제 길이 아니거늘. 다른 길로 넘나들다가 심판당해 죽고 말았구나. 뱀은 알았건 몰랐건 그 길은 지가 가야 할 길이 아니오. 제 길이 아니거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 길이 아니거늘. 제 길이 아니거늘. 제 길이 아니거늘. 그렇습니다. 뱀이야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 길은 뱀이 다닐 길이 아니었어요. 제 길 아닌 길을 제 길처럼 다니다가 마침내 죽음의 길로 들어섰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길로 가야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 길로 가야 살거늘. 제 길로 가야 살거늘. 제 길로 가야 살거늘. 아멘. 아멘. 제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전거 길을 걷다가 수많은 지렁이 시체와 흔적을 보았습니다. 지렁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흙을 살리고 흙 속에 있어야 저도 살고 흙도 살리는, 흙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지렁이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렁이가 흙 밖으로 나오고 그것도 사람이 만든 자전거 도로를 기어가다가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물론 어쩌다가 어떤 지렁이는 자전거 바퀴에 갈려서 두동강 나서 죽은 것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본의 아니게 밟아서 죽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지렁이들은 지렁이 형체가 그대로 유지된 채 손상당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렁이의 길은 흙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지렁이의 길이에요. 그래서 흙 속에 있으면서 몸의 습기를 유지해야 지렁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가 자전거 도로로 기어 나와서 햇볕에 몸의 습기가 마르고 바람에 몸이 말려서 몸의 습도를 유지하지 못해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렁이 모양 그대로 다치지 않고 그대로 죽었더라. 욥기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짐승에게 배우라, 새들에게 물어보라. 짐승에게 말이 통해야 물어보든지 하지, 근데 짐승에게 배우라, 새들에게 물어보라. 짐승을 보고 새를 보고 그들을 잘 보고 배우라. 그들을 보고 살 길을 찾아라.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희는 그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쓰는 말도 있잖아요. 선악이 개오사라. 우리는 선만 선생이 되는 줄 알지만 아니요, 선도 악도 다 내게 선생이다. 선을 보면 저리 사니 복을 받구나, 저리 사니 평안을 누리구나 하고 선을 보고 배우고, 악을 보고는 저렇게 사니까 벌을 받고
벌을 받고 저렇게 사니까 심판을 당하고 저렇게 사니까 불안해하는구나. 선도 악도 모두 내게 스승이다 이거.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넘나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늘 임의로 믿음의 길 아닌 불신의 길을 가다가 사망, 심판, 저주, 징계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순종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나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일마다 때마다 생명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은 소위 구약에서 구별을 하다 보면 12소선지서의 맨 첫 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걸 대선지라고 그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끝까지 말라기까지 있는 책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건 뭐 사람이 이렇게 인물이 조금 적거나 혹은 책의 중요성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책의 분량이 작다 이 말이에요. 이 12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선민을 향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신,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녹아있는 성경이 바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바람난 여인 고멜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찌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조명해 주는 책이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범죄하고 부패하고 불순종하고 제 길로 가는 백성조차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구구절절 녹아있는 성경이 호세아다 이거.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께, 구원의 주님, 대속의 주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사랑을 구구절절 써놓은 책이 호세아다 이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용서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불순종하여 고집스럽게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 가는 선민을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방치하시거나 죄악대로 심판하실 것 같으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이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책상머리에서 사도 바울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말이 아니고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낱낱이 돌아보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더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더라. 이거 절절하게 깨닫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 에브라임이라고 말한 것도 똑같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도 에브라임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의 세상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끌어올리시고 예수의 피로 씻고 덮어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세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성육신 시키셔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대속에 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으로 말씀하시고 죽음으로 말씀하시고 부활로 말씀하시고 승천으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 중에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때로 찢으셨으나 때로 때리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을 고쳤음에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금옥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그러니 마침내 앗수르 사람이 그들을 지배하여 왕이 되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예계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불신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불신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죄악대로 심판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시편 130편 3, 4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님께서 아무개 너는 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아무개 너는 보니까 저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실수, 부족한 거, 불순종한 거 이런 거 다 따져서 너는 거룩하니 구별하여 구원받고 너는 죄지었으니 불순종했으니 멸망시키겠다 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물론 소돔이나 고모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뒤에 보면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뭐냐면 소돔 고모라의 근처에 있다가 멸망한 도시를 말하는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소돔 고모라가 유황 심판을 당할 때 그들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거룩한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만약에 사람처럼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자연법에 따라서 오늘 모든 인생들을 심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징벌하시나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더라 이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선민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멸망치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거예요.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쉬운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도다. 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간다. 사랑의 감동에서 우리가 끌려가서 은혜의 보좌로 보혈 흐른 대로 끌려가서 그 보혈로 씻고 덮고 가려움 받아서 구원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와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생명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그 죄값을 치르는 이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믿음의 길로 들어가라. 이 믿음의 길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우습게 알아요.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로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 얻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낙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과 십자가의 멍에로 우리를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 성경에 본 것처럼 싫어하고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배은 망덕 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 끝내 멸망의 길로 간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씀처럼 주님의 길 십자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면 부끄러워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완곡하게 완곡어법이고 제대로 표현하자면 멸망하리라, 심판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길을,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길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부끄러워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가 남프랑스하고 사이에 프랑스에 가면 달팽이 요리 먹는 것처럼 스페인도 달팽이를 먹는데 식용 달팽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모르는데 새벽에 이렇게 어두울 때 해가 뜨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주로 걷기 시작하니까 어두우니까 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가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부지직 달팽이가 안 보이니까 어두우니까 순례길에 달팽이들이 논밭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옮겨 다니는 그 달팽이 천천히 가잖아요. 본의 아니게 안 보이니까 또 가다가 부지직 수십 개 밟았습니다. 그 길은 자기들은 억울하겠지만 그건 달팽이가 다닐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니는 길.
그 길을 지나다니다가 밟혀 죽더라 이것이. 차도에서 뱀의 흔적을 보고 아하, 제 길이 아닌데 가다가 이렇게 흔적만 남기고 죽었구나. 자전거 길에서 지렁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아하, 제 길이 아닌데 가다가 이렇게 말라 죽었구나.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달팽이를 본의 아니게 밟아서 부지직 깨뜨려 죽이면서 아하, 지 길이 아닌데 가다가 이렇게 죽구나. 때로 차도, 자전거 길, 인도가 명확하게 구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로 합쳐진 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도 옆을 걷다가 어쩌다가 뚝방길이니까 차가 그렇게 많이는 안 오지만 어쩌다가 오는 차가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 조성하는 길, 강 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쪼르륵 하고 5m쯤 미끄러져서 굴러갔습니다. 등산화를 신은 덕에 발목은 보호했지만 양손에 스틱을 잡고 그대로 미끄러져 가면서 그 길바닥에 있는 모래가 이 손바닥에 그대로 깊게 박혀가지고 하나 박힌 쪽은 좀 깊게 밀려가서 피가 흐르고 나머지는 그냥 손바닥에 깊게 박혀가지고 한 5m쯤 밀려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손목 있는 부분이 약간 시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 그 내려가는 그 길 입구에 뭐라고 써졌냐면 공사 차량 출입구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서 가면 괜찮겠지. 응? 조심해서 가면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가다가 미끄러져서 5m를 굴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뱀의 흔적을 보고 제 길 아닌 길 가다가 죽었구나. 지렁이 말라 죽은 것 확인하고서도 달팽이를 본의 아니게 밟아 죽이면서도 나는 괜찮겠거니. 남의 말할 것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남에게 전파하여 남은 구원하고 내가 멸망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가 뱀의 흔적을 생각하고 지렁이 말라 죽은 것을 생각하고 순례길에 달팽이를 밟아 죽이면서도 여전히 나는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의 길을 벗어나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의 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천국까지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전진하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꾸 곁길 가고 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불쌍히 여기시고 곁길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생명길, 복음의 길로 천국까지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